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12절까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더 해가지고요. 오늘 12절까지 한번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이나 어플로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1절 12절만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요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 기도합시다. 매 기도합시다. 네, 우리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마지막 주차 오늘 또 비가 추적추적 오지만요. 오늘 이 팔복 산상수훈 가운데 첫 문을 여는 이 팔복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재해석,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재해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 오늘은 복 개념이 우리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 개념. 2달 전부터 우리가 나누었던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4명 가운데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또 봉사와 섬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누가 시켜서 아니면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왜 나왔을까요? 오늘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었지요. 결혼식에 가면은 여러분 뭘 먼저 가장 떠올리죠? 신랑 신부. 그 또 뭘 떠올리나요? 그 다음에 그래요. 뷔페. 식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제 어제도 우리가 가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간 사람들은 식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갔어요. 음식이 쫙 널려져 있습니다. 와, 여기는 이런 것도 있네. 회도 있구나. 아, 여기는 스테이크도 있네. 아, 여기는 튀김 요리가 있네. 아, 여기는 케이크랑 이런 디저트가 있고 과일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파인애플도 있네. 너무 맛있겠다.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고 먹지 않고 그러고 집에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코로 냄새를 맡아도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몸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건강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해요. 주님과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습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떻게 먹을까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어떻게 취하셨지요?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배가 고파서 우물가에 가 있는데 제자들이 밥을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세요. 수가성의 여인이 옵니다. 그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죠. 그리고선 그 여인이 이제 돌아가고 제자들이 밥을 사왔습니다. 예수님, 밥이 여기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난 배부르다. 무엇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맛있는 요리가 있구나. 맛있는 말씀이 있구나. 근데 그것을 먹지 않고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고 돌아가면은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실제로 해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그래도 어떤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 아니잖아요. 페이 받지 않잖아요. 섬김과 희생과 봉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적인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데 그것을 실천을 안 해. 순종을 하지 못해.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당위성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설교 영상에서요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근데 그 세 가지 요인, 첫 번째는요 바로 신학적 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기초. 성경 말씀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특히 이제 신학 성경에 복음서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복음서는 몇 개가 있지요? 4복음서 4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거기 더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 복음, 네가 복음, 나도 복음, 너도 복음, 우리 복음, 그래도 복음, 이래 복음, 저래 복음, 온갖 가지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참 찔리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 왜 똑같은 복음서인데 이렇게 4명의 저자를 통해서 다양한 복음서가 나오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으니까. 수신자가 다르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는 이쪽에서 보고 누구는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늘샘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서, 아니면 뭐 요즘 구글이나 위성 사진 통해서 우리 늘샘 교회를 알려주고 찾게 해줘야 될 때는, 설명할 때는 어디 부분을 설명해야 될까요? 옥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야지 그 사람이 늘샘 교회를 찾을 수 있잖아요. 거리에서, 인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에게 늘샘 교회를 소개해 주려면 어떻게 소개해 줘야 될까요? 옆에서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특별히 이제 저 신촌 마을 단지로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는 우리 늘샘 교회 이쪽 측면에 우리 교회 로고가 있고 이름이 써 있어. 그럼 이걸 보면 넌 내려야 돼. 이쪽에 있는 늘샘 교회 건물의 모습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늘샘 교회를 보고 내려야 될 사람에게 옥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늘샘 교회를 잘 설명해 준 걸까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 성경의 66권이요, 다 그 정확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알아야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똑같은 복음, 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복음서 가운데에는 왜 이 사건을 다르게 설명했을까? 이 복음서에는 왜 이 내용이 없는 것일까? 정말 헷갈린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이 막 욕을 했다고, 소리 질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왜 그 강도들이 대화하는 내용까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지?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는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믿을 수가 없네 라고 도울 선생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죠? 도울 선생, 머리 빡빡이신 분.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무슨 목적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신학적인 기초 작업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수훈이 바로 어떠한 예수님의 어떤 신학, 예수님의 신학,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학적 기초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왜 못하는가? 신학적인 기초가 없어. 다 그냥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것이 좋은 거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건 안 좋은 거고. 여러분, 신학적 기초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초를 가져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부르심이 없거나 부르심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다 부르심대로 살다 갔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부르심, 다윗은 그렇게 또 부르심을 받고, 요셉도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나도 국무총리가 되어야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왕이 돼야지. 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 같이 총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르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제자들도 다 부르심대로 살아갔어요. 이 부르심을 모르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냥 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제사장을 하고 있어. 제가 예전에 금요 차례 때인가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근데 에스겔은요, 제사장 집안의 출신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에게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모르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 스토리를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모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만 계속 도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자아상, 내 인생의 목표를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을 발견케 해달라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부르심을 모를 때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생의 부르심을 위해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 하루하루, 한 달, 1년 단위로 혹시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써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공부하기도 너무 바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바빠서 지금 당장 내가 쳐낼 일들만 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그 일이 진짜 부르심이 맞다면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부르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만 있다. 그러면요, 나는 지금 부르심의 어떤 영역에서는요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아무리 지금 바쁘고 분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무슨 시간이 있죠?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 보는 시간도 있나요? 게임하는 시간도 있나요? 영화 보는 시간도 있나요? 데이트하는 시간도 있나요? 또 무슨 시간이 있을까요?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20대, 30대 가운데 반드시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제 깨달아졌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먹고 사는 것 외에라도 그 부르심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부르심을 모르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리더십들과 항상 이것을 나눠요. MT 가면 모임할 때마다 어떻게 살아왔니? 1년 동안 어떻게 이룬 게 무엇이니? 먹고 살다가 정신없이 3년이 지나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니? 아니면 무언가 바뀐 것이 있니? 그것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지만요, 반드시 시간을 내 가지고 부르심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심을 알고 발견해서 여러분 부르심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왜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이죠. 바로 이제 복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 개념.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짐승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죠. 선한 것, 좋은 것. 이 복은요 해피니스라고요. 해피니스.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안 보셨죠? 슈퍼북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슈퍼북이라고 있어요. 슈퍼북에 보면은 천지창조라는 그 편이 있습니다. 천지창조편. 저는 지금까지 한 30번 넘게 봤어요. 30번 넘게 봤어요. 누구 때문에 봤을까요? 둘째 때문에. 둘째가 계속 보죠. 그거 막 물 나오는 거 막 천지창조편 처음에. 이거를 한 30번을 봤는데, 거기서 보면 처음에 이 주인공들이 에덴 동산에 갑니다. 타락하기 전에.
가서 막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에덴 동산을 거니는데 저 언덕배기 위에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으르렁 사자가 나와요. 으르렁 사자가 나오니까 이 주인공이 보면서 깜짝 놀라요. 어머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사자한테 잡혀먹게 생겼다. 그 사자가 언덕에 있다가 펄쩍 뛰어 내려와 가지고 막 오더니 주인공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얘기해 주죠.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 얘네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애들이야. 안 잡아먹어. 얘가 왜 우리를 잡아먹겠니? 사자가 왜 이럴까요? 그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요.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해서 복 받아서 충만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아기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물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복 받아 가지고 공격성이 없어요. 난폭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육식이 없었어요. 이 사자와 호랑이가 채식을 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이빨이 날카로우면 육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식동물, 초식동물, 육식공룡, 초식동물, 공룡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모두가 다 채식을 했대요. 채식. 노아의 홍수 이전에 육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복입니다. 복. 팔복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봐라, 이러한 것이 복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진짜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없어도 너희들이 행복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세상이 이루어야 행복해 라는 것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되다.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참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마음의 상실감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됩니다. 내가 힘들고 상처받고 마음이 공허할 때 지하로 안 가고 어두운 데로 안 가고 엄한 데로 안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된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이날 내가 하루 교회 안 가고 일당을 뛰면 50만 원을 받는 직장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당을 뛰어서 50만 원을 받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가 복된 거예요. 일당을 뛰어서 5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마음의 상실감과 어려움과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마지막 팔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그냥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런 것이 복이고 다른 복이 필요 없다면은 그럼 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돈은 복이 아니라면은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좋은 직업도 가져야 되고 좀 성공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건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돈은요, 직장 생활은요
또 이것을 포함하여 성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물질과 직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는 뭐 때문에 주시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 직장을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 성공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아, 좋은 직장 취업했네요. 정말 하나님께 복 받았네요. 라고 세상적인 어떠한 관점에서 복으로 이렇게 축하해 줄 수는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을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진짜 복이랑 이 은사랑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 좋은 직장 갔네요. 아, 진짜 돈 잘 벌었네요. 복 받았네요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허락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을 들으면 이것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쓰여야 돼요. 쓰임 받아줘야 돼요. 근데 내가 취업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네. 이건 내 복이야. 이게 진짜 복일까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복과 이 은사의 개념을요, 여러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팀 모임 가운데 이 질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복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지 나눠 봅시다. 아마 이런 질문이 소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달여간 여러분 어떻게 점검이 되셨나요? 나는 지금 이 팔복의 사다리 가운데 몇 번째 사다리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이 사다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나는 어느 단계의 복의 과정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몇 번째 사다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난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주일 예배 와가지고 말씀 잘 듣고 오늘도 성경 말씀 잘 깨닫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아니,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은혜 받으면서 살아요.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아요. 너무나 인생이 바쁘고 해결할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살아요. 이것으로도 저는 정말 지금 너무나 충분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고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할 때,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냥 은혜만 바라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 가운데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죄를 짓고 블레셋한테 혼나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러주고 좀 살만하니까 다시 또 죄를 지어 우상 숭배를 해요. 다시 또 블레셋이 세져가지고 또 몽둥이로 두드려 맞으니까 너무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해요? 13번. 근데 결국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사가 가장 강력한 사사가 나타나서 블레셋을 다 때려잡고 새로운 시대를 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제는 삼손까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당장의 눈앞에 나는 그냥 오늘 예배에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으로만 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과 또 닮아 있다는 것이죠. 간절하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이거 생각하기 힘들고 이 훈련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것을 어깨에 지고 걸어가기가 힘들지만요, 여러분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육받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영적인 근육이 생겨 가지고 문제 해결, 내가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취업을 해 주셨어. 이것을 따게 해 주셨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훈련받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제 여기로 인도하셨어.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러한 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예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 정말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일을 했더니 정말로 내가 배부르게 되었어. 정말 내 내면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어. 여러분, 이러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성장한 것이죠. 전에는 못 봤던 것을 보게 되었어.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걸 하니까 내가 이제 정말 속사람이 배불러지고 난 정말 기뻐. 이것을 하니까 난 정말 행복해. 이것이 여러분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지금 이 팔복을 통해서 이 복의 개념, 복의 가치관, 이 복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팔복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1복은 이거였지, 2복은 이거였지, 3복은 이거였지, 마지막 팔복은 이것이었구나, 그냥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인쳐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가 어떠한 길로 갈 것인가,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 가치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방향성, 가치관을 설정하고 그 길 위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이제 이러한 부르심대로 살아갈 거야, 이러한 인생의 가치관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랬더니만 은사가 막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의 방향성을 딱 설정하고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새로운 직업군도 주시고 새로운 일거리도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확한 가치관을 설정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 직장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이 돈을,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길을 더 잘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사, 이 은사의 가치를 두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오직 복에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은사의 가치를 두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돈의 가치를 두는 순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의 가치를 두는 순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의 길을 네가 결정하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된 길을 이제 내팽개치고 은사인 직업의 가치를 두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그거를 선택해. 이제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에 목매이고 은사의 가치를 두고
은사 받기를 바라고 그것 하나만 할 때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가치를 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준 은사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이 나타나. 그 은사는 그 사람한테 준 건데, 우리는 이 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인생의 가치관, 내 삶의 방향성, 여러분 그것에 가치를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 그러면 무엇이 복입니까? 1복부터 여러분 7복까지 무엇이 복이라고 나누었었죠? 무엇이 복입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또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내적인 위로를 경험한 자, 그가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복받은 자예요? 영적인 기업을 발견한 자, 진짜 할 일을 아는 자, 그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복받은 자예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김밥 한 줄로도 행복할 수 있는 자, 김밥 한 줄로도 배부를 수 있는 자, 그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가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 누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외적인 우리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또 누가 복된 자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이 깨끗한 자, 삐뚤어지게 바라보지 않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자, 그 자가 복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복된 자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 분열이 있는 것에, 나눔이 있는 것에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화평케 하는,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가치를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직업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의 개념 지금 마무리 오는 시간입니다. 이 복이 유일한 복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래요.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사다. 은사랑 복이랑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복으로부터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가, 멀리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마지막 복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해, 핍박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나랑은 관계없는 말씀이네? 그러니 이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의를 위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박해가 없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커버링을 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커버링을 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계세요?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에베소서 2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둘째 하늘을요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요, 이 사탄 마귀 나쁜 놈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를 핍박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핍박이 없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산. 여러분의 기독교 가정의 울타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기독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대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는 자들을요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핍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러한 커다란 우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는요 이 핍박, 박해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태어날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 40-50년간의 엄청난 태평성대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박해가 경험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전체를 보면요 그러한 때가 굉장히 짧아요.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딱 그럴 때 태어났다고요. 그러니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은 정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잠깐의 행복했을 때 빼고 모든 곳의 이야기가 다 뭐예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막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한 시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상황이 달랐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한테도 박해를 받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쌍방으로 다 박해를 받는, 여러분 그러한 때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팔복의 메시지의 말씀이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내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맞지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이 뭐예요?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복을 받고 있는가? 나에겐 복이 있는가? 정말 나에겐 믿음이 있는 것인가가 점검이 안 되어져요. 그냥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응답 받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기도응답 안 받아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내 어떤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나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으로 아니면 양심에 의해서 내 상태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가 평생 지속됐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의 때의 태평성대가 금방 끝이 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아니면 전 세계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비슷한 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의 어려움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때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박해를 안 받는 자가, 박해를 요리조리 잘 피해가서 박해를 안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감당하고 감내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요리조리 피하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감내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박해를 감내하는 자가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해요? 열심히 내가 죄 안 짓고 열심히 정결하게 나름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가는 곳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죠? 한번 제 눈을 마주쳐 보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디 안 가고 어디 가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이유예요. 예수님 믿으면 취업하니까 여러분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령 그것으로 시작해서 했더라도 이제 바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팔복의 사다리 첫 번째 복에서 바로 팔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계를 거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문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이런 체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때에 나는 박해를 선택하는 자,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종말의 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 같나요? 원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나요? 지질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에 동해에서 지진이 몇 번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진이 61번. 최근 한 달 동안에 진도 2.3에서 4.5 사이의 지진이 61번 일어났어요. 61번. 최근에는 5월 24일인가 5월 25일 날 일어났더라고요. 원래 지진 날 수도 있지. 그것도 뭐 마지막 때의 징조인가.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 난리와 난리, 지진이 분명히 징조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 때만 해도요,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막 환태평양 이 불의 고리 가운데 지진이 나고 인도네시아 나고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한국에서 뉴스와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유라시아 대륙판 끝에 있는데 이 태평양판과 이 유라시아 판이 만나는 곳이 일본의 열도의 동쪽쯤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입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한 10여 년 전부턴가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때 전문가들은 우리는 이 판의 경계에 없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딱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전문가들이 말이 없어요.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고만 하지 설명을 안 해줘. 근데 이 지진이 지금 발생하는 것도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것은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소득 대비 물가가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삶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외교적으로 지금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성경을 대적하는 이 가치관들이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에요, 동성애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5%의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대요. 근데 2022년에는요, 미국 인구의 7%가 동성애자랍니다. 7%가.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로마 시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사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있었어요. 동성애는 원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제화. 이것은 죄가 아니다. 성경의 기준, 성경의 가치관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점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예요. 그리고 우린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통과해 왔습니다. 지금 다 벗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이 당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공무원들이 전국의 교회를 감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에 2부 예배, 3부 예배 가운데 노란 옷 입은 사람이 한 2번 정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루는 새벽 5시에 드리는 새벽 예배 때에도 노란 공무원이 2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올 수도 있죠. 노란 공무원이 교회 찾아오면은 그것이 마지막 때인가요? 징조라고요, 징조. 교회를 눈여겨보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요, 유례 없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또 풀렸죠. 지금 다시 풀렸습니다.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교회 예배 인원수를 제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되고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풀렸어요. 신기하게도. 아마도 뭔가 예행 연습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지진이 많았고, 원래부터 전쟁이 많았고, 원래부터 막 이렇게 교회는 힘들었어.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하는 일들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일로, 대적하는 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대적하는 일로, 이슈로 지금 세상에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 교회 갈래? 너 어떻게 할래? 뭐 직장에서도 심지어 기독교인은 안 받는 일들.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아마존이었나요? 월마트였나요?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그 퇴출시켜 버리는 그러한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그렇게 될 때, 아니 내가 그냥 그래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업에 다니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과 무슨 생각,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나는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거지. 나는 직장은 어떠한 다른 종교적인 이슈가 전혀 관계 없어. 이러한 선택. 그냥 내가 직장 취업할 때 기독교라고 적지 않고 그냥 취업을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이러한 선택의 기록. 내가 믿음 때문에 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하는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기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판단을 했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왔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무슨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 그 선택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조선말 일제강점기 시대에요,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 동방유배를 해야 된다. 동쪽에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해서 아침마다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의 일제의 어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 동로에 어떠한 결정을 했지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선 그 일이 끝난 후에 6.25가 터졌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한국기독교총회가 신사참배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은 배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회개를 했어요. 뭐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배도하고 배교하는 자들은 천국이 아니라 불못에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 누가 결정했죠? 조선 동로회가. 결정은 그들이 했는데 실제 행위는 누가 했죠? 교인들이 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배도와 환난과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럼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다라고 해야지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앞에는 행동을 말하고 있고 뒤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행동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지 못해요? 자신의 행동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에게 묻는 것이죠. 진노의 포도잔을 마신 자에게 너는 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느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너는 왜 진노의 포도주를 왜 마셨느냐 했더니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술 취하지를 말라고 했지 술 마시는 건 괜찮다고 했는데요. 너는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 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운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대답과 무엇이 다를까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섰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할까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자꾸 본인 스스로의 이 주체성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기대하게 만들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앞에 서면은 다 누가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자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엄마 아빠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무런 박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박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증명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때를 살아오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 되는데, 지금 시대 상황상 마지막 때에 돌입을 하고 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미 몇몇은 직장 가운데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고요? 행동을 지킨다고요. 행동을. 동방예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할 때에도 그 성도들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인데요,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박해를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가요, 그 일제 강점기 가운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 헌법을 바꾼 거예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총회가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고 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박해가 올 때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내 행동을 지켜야지, 아멘 하고 돌아가면 끝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와도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복을 받는 메시지, 팔복의 마지막 단계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자가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믿음을 지키는 행위임을 내가 분명히 확신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나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말입니다인데요, 그렇게 박해가 명확하게 이것은 박해다, 이것을 받으면 천국, 이 박해를 피하면 지옥, 이렇게 분명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잠깐 눈 딱 감고 박해를 받고 천국 가지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박해가 어떤 식으로 온다고요? 아주 달콤한 사탕과 같이 온다고요. 이것은 국가의식입니다 라고 온다고요. 이것은 너의 믿음 지키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광명의 천사로 미혹을 하면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지막 때에 박해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저 교회는 저렇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영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고 나서 뭐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남 핑계. 아담이, 저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 사탄 뱀 때문에, 뱀이 날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못 지킨 거예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이 면해갔습니까? 저주가 떠나갔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출산의 고통,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또 가죽옷을 입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와서 여러분의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을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계속 우리는 남핑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갔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내가 잘못 행동하면은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는 자, 마지막 팔복을 받게 되는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주체적으로 자신이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자이고 그 자가 마지막 때에 미혹의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진짜 박해인지 박해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1차원적으로 나의 삶에 힘듦이 왔네, 이것은 박해니까 내가 참고 견뎌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남 핑계하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토대로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정확한 믿음의 판단,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마지막 때 미혹이 와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지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남들 얘기 듣고 다 믿음 저버릴까 봐 예행 연습을 시키시고 계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그래, 지금 이 약간의 환란, 코로나라는 약간의 환란이 왔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유튜브 영상에 어떤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무조건 오프라인을 와야 된다, 뭐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의 한편 의견을 그냥 취해가지고 그것 믿고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오프라인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양심의 반응을 토대로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으로 선택을 해서 그냥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뭔가 인생 가운데 뭔가 바뀌는 것이 있고 변화되고 이전에 못 봤던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무엇이에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행위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행위로 그냥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성장이 없어. 바뀌는 게 없어. 그냥 사사시대만 계속 반복해. 그럼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시즌을 지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뭘 지켜요? 행동을 지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마지막 때 무엇을 못 지켜요? 행동을 못 지켜요.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교리적인 조직 신학적인 얘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서 메시지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얘기한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차 한 잔 준비해 주시고요. 로마 교회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가 달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참 길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로마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예수님만 믿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로마 병사가 투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예수님과 유일한 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네가 이 창에 찔려 죽게 되는데 그래도 네가 예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신이라고, 예수만 참 신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니?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난 예수가 신이라,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로마 교회 컨텍스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로마 교회 로마서의 수신자들의 그런 컨텍스트와 너무나 다른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 행동을 지켜서 천국 가나? 아니요. 로마 교회도 행동 지켜서 천국 갔다고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지켜지게 된다고요. 그래야 연약해요, 실족해요.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또 양심에 찔려서 그래, 내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내 예배의 모습, 예배의 삶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그 사람 가운데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박해를 선택한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박해를 선택하는 자가 여러분 참된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환난이 와도, 박해를 받아도 그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자라고요. 왜? 그 복 뒤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 쫓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복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복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주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의 길에서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무엇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무엇합니까? 천국으로 가는 복된 길에서 떠났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병 치료받고 귀신 떠나간 자들이요, 다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쫓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 그것이 복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요 계속 어려움이 생겨요. 사사시대 같은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누가 복돼요?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이 반복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쫓는 자, 말씀을 쫓는 자, 참 복을 쫓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그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쫓지 말고 복을 쫓읍시다. 예수님을 쫓읍시다. 말씀을 쫓읍시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나누었던 이 8가지 복 말고 다른 복은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쫓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는 게 복이고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복된 자이고요, 그것을 행함으로 김밥 한 줄만 먹고 티셔츠 한 장만 입어도 행복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놀라운 도우심을 받는 자가 복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눈으로 이 세상은 아름다워, 전쟁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하시겠지, 내 가정이,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처참하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미혹당하지 않고 그 환난과 핍박 뒤에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자가 참된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 말고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어디선가 굴러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짱 박혀 있었던 잘못된 복, 난 왜 지지리도 복이 없나, 가정복도 없네, 물복도 없네, 사람복도 없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 다 여러분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뽑아냈어요. 다시 여러분 팔복 설교 안 합니다. 이것을 뽑아내시고 잘 모르겠지만 이 8가지 복만이 내 심령 가운데 알알이 박히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할 때 주가 보신